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다스리는 예수님은 왕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람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사람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들을 좋은 길로 이끌어 가주시고 하나님도 건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또 일주일 동안도 잘 지냈죠? 아직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목사님이 많이 보고 싶고 또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해요. 모든 어린이들이 다 같이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목사님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23과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 작은 제목으로는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가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오늘의 배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목자님과 함께 읽어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2절 말씀이에요.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책이 옆에 있다면 성경책을 먼저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성경책으로 따라 읽을 것을 목자님이 가장 권하고요. 옆에 지금 성경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화면을 보면서 목자님과 함께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2절 말씀을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도 뭄바이에 가면 도비가트라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도비가트는 빨래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이곳은 세계에서 제일 큰 빨래터예요. 1890년에 문을 연 이곳은 지금도 7,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모여서 빨래를 한다고 해요.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빨래를 하니 얼마나 규모가 크겠어요? 그래서 사진처럼 수십만 개의 빨래들이 널려 있는 아주 독특한 풍경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해요. 목자님도 언젠가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이 화면을,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빨래를 하고 빨래를 또 수거하러 가고 또 막 널고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비가트에는 매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고 해요. 인도에서는 도비가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도비왈라라고 불러요. 도비가트는 빨래하는 장소라는 뜻이고 도비왈라는 빨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래요. 도비왈라는 인도에서 신분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에요. 인도는 옛날부터 조상에게 물려받은 신분으로 높고 낮음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신분 제도가 강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이 신분 제도가 있었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물론 인도도 지금은 법적으로 신분 제도가 사라졌기는 하대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생활과 사고방식에는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어요.
그런 인도 사람들에게 빨래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하는 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도비가트에는 신분이 낮아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도비왈라들이 매우 적은 돈을 받으면서 아주 힘들게 빨래를 하며 일하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사연이죠. 인도에서는 도비왈라처럼 신분이 낮은 사람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러요. 접촉할 수 없을 정도로 천한 사람들, 불가촉 천민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차별하는 나쁜 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도에서도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불가촉 천민의 대우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많아요. 신분이 너무 낮아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거나 대화를 할 수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들보다 더욱 비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생명을 얻어 더 이상 불행한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이동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가까운 여리고라는 성에 들어가셨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죄인이었던 한 사람을 만나 구원하신 이야기예요.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죠, 우리 친구들도.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좋은 것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것으로, 좋지 않은 이유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이유였을까요?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봤어요. 같은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를 위해 일하는 배신자, 죄인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도 지위가 높은 세리장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삭개오를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죠.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을 때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죠. 삭개오도 그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삭개오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삭개오는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러 갔어요.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시기만 기다렸어요. 얼마 후 예수님이 드디어 그곳을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궁금해서 나무 위에서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셔서 그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머물러야겠구나.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것뿐만이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친구도 없고, 더군다나 삭개오의 집에 놀러와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그런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도 알아보셨을 뿐만이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가서 같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하셨어요. 삭개오는 정말 기뻤죠. 너무 기뻐서 재빨리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모셨어요. 다른 유대인들이 죄인이라 부르며 멀리했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삭개오에게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굴을 꼬집어 보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러면서. 삭개오는 이렇게 기뻐서 당장 내려와 예수님을 모셨지만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유, 세상에나, 예수님이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니. 글쎄 말이야. 아이고, 세상에. 사람들의 눈에는 삭개오는 로마 제국을 위해 민족을 배신한 죄인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정성 다해 예수님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삭개오는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지 삭개오가 욕심을 버리고 재물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믿음을 보셨어요. 삭개오가 믿음의 사람이 되자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삭개오를 찾아가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자신의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이 진리를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모두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어요. 삭개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죄인에게 찾아와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